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땅 다른 눈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 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는 새벽 예배로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째 되는 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세웠으며 그리하여 이제 출발하여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온 곳이 어디였느냐? 그곳이 지리적으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이집트에서 그냥 쭉 직선거리로 바로 왔다면 약 11일에서 15일, 즉 보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길 대신 광야라고 하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셔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2년째나 되는 그 해에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 설교 시리즈 제목을 같은 땅 다른 눈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땅을 보고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고 온 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본 눈이 달랐기 때문에, 즉 땅은 같았지만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왜 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 서로 다른 눈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큰 범죄한 사실을 꼽으라면 그것을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로서 말씀드렸던 그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과 또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광야 40년 생활을 복귀해보자라고 하면서 꼽았던 두 개의 사건이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과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복귀하면서 꼽았던 두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실패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래서 또 다른 실패 사례로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것들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명령의 배경을 알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에서 모세가 한 얘기를 살펴보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의 눈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싶습니다라고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렸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 갔다 와도 좋다. 그래,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하나님은 왜 허락해 주셨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해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잘못 해석하면 이 열 정탐꾼처럼 그릇된 해석, 그릇된 시야로 그 땅을 바라보는 오류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느냐?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이 준다는 게 막연하게 미래 어느 시점에 그냥 내가 언젠간 줄게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현재적으로도 이미 그건 준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은 이미 너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탐이란 말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아직 가능성이 100%가 아니고 한 반반 내지는 가능성이 한 몇 프로나 될지 그거 측정하려고 정탐을 갔다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정반대로 그게 아니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봐라. 저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땅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는 이미 준 땅이니까 가서 너희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와라. 즉 마치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물을 준 다음에 야 선물 한번 뜯어봐.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아들이 그 선물을 뜯으면서 아버지가 이거 진짜 준 건가? 혹시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의심하면서 선물을 풀어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이 녀석아 내가 그거 이미 준 거라니까? 그 네 거야. 네 거 맞으니까 한번 뜯어서 어떤 선물인지 확인해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정탐꾼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뭘 정탐하고 와야 되는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바라보고, 또 그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땅의 요새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뭐 성벽의 뭐 두께나 뭐 개수나 이런 것들 참 꼼꼼히 살펴봐라. 마지막으로 그 땅에 무슨 작물이 잘 자랄 것 같은지, 그 땅에 어떤 실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따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사항을 이행하도록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담대해라. 얘들아, 너희 담대해라 라고 이 말씀을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하라는 것은 즉 스스로를 너희 자신을 강건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의미일까요? 스스로 담대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말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저 땅에 가면 뭘 보고 오게 될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 땅의 그 거대한 자손들, 안악 자손들 분명히 보고 올 것이고, 또 그 여리고성 같은 아주 그냥 튼튼한 성벽, 요새화된 그 요새들, 적들의 그 기지들을 보고 올 것인데, 틀림없이 그걸 보고 오면 저들이 마음에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모세가 미리 생각해보고, 그걸 보더라도 절대 쫄지 마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마든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미 차지하게 하신 땅이니까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고 와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 얘기까지 덧붙여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파송이 됩니다. 이 12명은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선발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며칠을 보고 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쭉 훑고 정탐하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가나안 땅이 제일 밑에서부터 위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왕복 40일에 걸쳐 1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를 40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것이죠. 야, 그 40일이나 갔을 정도면 천천히 구석구석 그냥 어떤 땅인지 아마 12명이나 되는 그 정탐꾼이 팀을 이뤄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들을 잘 정탐하고 왔다는 그 시간의 완전함을 성경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12명은 모두 다 같은 땅을 봤겠죠. 왜냐하면 한 팀으로 갔으니까 그들이 봤던 땅, 봤던 성읍, 봤던 주민들, 그리고 봤던 그 땅의 과일들 전부 동일한 걸 보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12명이 동일한 걸 보고 왔지만 보고가 똑같았습니까? 결과가 같았습니까?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란 걸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땅이 너희가 가서 차지할 수도 있고 못 차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신 땅이니까 가서 확인만 해보고 와라. 내가 너희한테 어차피 줄 것이니까 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가서 그 땅 보고 오라고 하신 그런 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거대한 장벽과 같은,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이 앞에서 우린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과연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약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우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어기실 리가 없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미 주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시야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우리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예 없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도 내 스스로를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더 강건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